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2월 16일 등불교회 주일 예배를 찬송가 38장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요.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소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저희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안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중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육신을 위한 일을, 세상을 위한 일을 많이 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욕심과 저 정욕을 위해서, 적응과 쾌락을 위해서 뛰어다녔던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잘못을,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 보일러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참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오늘 또 주님 등불교의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자정하사 이 예배를 주관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이름의 영광이 이들로 인해서 일어나게 하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9번. 교동문 19번. 제가 앞부분을, 여러분이 뒷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노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권능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온지요. 못 견딜 것 같은 저 추위도 이제는 한풀 꺾였고 아주 좋은 상쾌함으로 매일매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럴지라도
오늘날 대한민국이 매우 어지럽고 어려우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순종하고 주님께만 경배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사 주님이 기뻐하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저 악한 무리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서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군사대국으로 이끌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등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등불교회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나이다. 주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저희를 일으키시고 온 동자동의 서울에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등불교회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모인 주님께 경배드리는 등불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 기도 제목 다 기억하시고 주님 그 기도 제목이 오늘날 이 세상 안에서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충만함이 주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동자동에 후암동에 남영동에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나이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도하고 이끌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야 하지만 제가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등불교회를 세우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등불교회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도와주시고 도움을 주사 권능으로 주시고 모든 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예배의 시중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주님 직접 맡아서 이끌어 주님 영광에 이르게 하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 324장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니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가 거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거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같이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성경봉독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 주보에도 놓아있고 TV 모니터에도 놓아있으니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약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풀리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눌게요. 좋은 주일입니다. 이제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고 하고, 그죠? 예배가 복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처럼 순종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종? 어떤 것이죠? 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셨을까요? 순종은 오직 주님에게, 말씀에게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영원한 참생명 얻는 것이 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복종입니다. 복종은 이유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큰 상급을 예비해 놓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등불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 그죠? 협착하고 좁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 정말 협착하고 좁을까요? 천국 가는 길은 광명하고 탄탄대로입니다. 그죠? 근데 왜 좁고 협착하더랄까요? 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작고 그 열기가 어려우니 우리는 그 마음을, 좁고 협착한 것, 어렵고 힘든 마음을 견디고 이겨 나가야 하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좁고 협착한 길인 마음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통과할 때 승리하는 것이요, 승리자가 되는 것이요, 그 천국 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이기는 것, 자신을 이기는 것, 그죠?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문에 도달하기 위해서 주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약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기름 뭡니까? 듣는 것은 말씀이요, 기름은 제사상에 올리는 우, 양, 고기, 기름. 그죠? 그러니까 제사보다도, 우리 아들은 예배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순종은 우리 상사들, 위의 사람들을, 그죠? 그 뜻이나 말에 순수하게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사전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세상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그 내면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밖으로 행동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것이죠.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할 때 그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걸어가서 이기고 견디게,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 같이 하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순종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익. 우리는 유익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순종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크다는 거죠. 저 금이나 다이아몬드로도 살 수 없는 것,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가장 잘한 분은 누구이죠? 예수님 아닐까?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 다 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아도, 창에 찔러도, 가시 멜류관으로 온몸이 피로 흥건하게 젖는 고통 속에서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한마디 말로도 남을 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순종하고 받아들였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로 예수를 닮게 하는, 닮아라 하는 그 말씀이 이 순종 속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를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게 되었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들어서 저 하나님 나라의 하늘 시민이 되게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던 그 시절의 하란에서 저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던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수년에 걸쳐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많은 일이 생겨났지만 결국은 순종하고 그까지 갔잖아요. 100살에 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순히 따랐잖아요. 그런 순종, 말씀에 무조건적 순종, 토를 달지 않는, 이유도 핑계도 되지 않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아주 순종을 잘했죠. 노아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쾌락을 즐기고 즐거움을 즐기고 술과 방탕과 온갖 나쁜 짓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건축하도록 명령했을 때 노아는 그대로 따랐잖아요. 그의 사람들을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그 멀쩡한 날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말씀에 따라 행했잖아요. 그랬더니 50주야를 비가 오므로 온 지구가 산까지 다 덮여서, 그죠? 산 꼭대기에 만들어놨던 배가 물 위에 떠다니게 되잖아요. 다윗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가장 우리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부름을 받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저 골리앗을 쳐 부수고 쳐 죽이고, 그로부터 사울 왕의 장수가 되어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죠. 백성들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를 때 사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내 자리가 다윗에게 뺏길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는데 그 나라의 왕을 피할 수 있는 그죠?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옆에 나라 블레셋에 도망가서 죽은 사람, 미친 사람 흉내도 내고, 그죠? 침을 질질질 흘리며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그 죽음을 면했잖아요. 그뿐입니까? 숯불 속으로, 산 속으로, 굴 속으로 먹을 것도 부족하고 없는 그런 도망 생활을 하면서도 조금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뭐 조그만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죽을 고비, 어려운 고비 겪으면서도 순종하고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서 그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게 다윗의 순종으로부터 일어난 거거든요. 자, 반대로 사울과 요나 얘는 좀 다르겠지 하지만 사울은 불순종함으로써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아말렉과 진정의 명령 충실히 성실히 전쟁해서 대성을 거두고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겼다고 하잖아요. 뭡니까? 동물에서부터 모든 어린애부터 어린 노인애까지 모든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고 진멸해라 했는데 좋고 기름진 것은 죽이지 않고 나쁜 것만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었고 그 전쟁이 하나님 공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공으로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고 불순종한 것이 되고 그 죄로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도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다가 그 바다에 폭풍이 해일이 일고 그래서 결국 요나는 그 선장의 질문에 자기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함으로 바다에 요나를 던지게 되고 물고기가 요나를 먹여버렸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냈잖아요. 불순종의 대가가 요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와중에 요나는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물고기가 다시 땅 위로 그를 토해내므로 살아나고 하나님 명령을 말씀을 순종하는 요나가 되었잖아요. 자, 그러므로 순종과 순종은 다윗처럼 그 자손 대대에까지 복을 주지만 불순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처럼 벌을 받고 그 벌의 대가가 혹독한 것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저 요나처럼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충성하면 세상 어떤 물질로도 보상할 수 없는 그런 상급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사울 같은, 이스라엘 왕 같은 그런 벌을 받게 되므로 나뿐만 아니고 그 자손까지도 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우재가 욕심을 내서 우리 정진주한 집사 저기 가서 무엇을 뺏사오라,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해라, 저 데모 군중에 합류시켜서 그 데모가 더 커질 수 있도록 해라 꼬라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모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모임에만 가야. 여러분이 우리가 데모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지하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이끌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사람의 욕심이요, 자기의 교만이요, 자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목사의 말은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한 군사가 있었습니다. 진광훈을 따르고 나쁜 그 데모 군중에 매번 합류한 사람입니다. 가지 마라 내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데모 모임에 가지 마라. 오직 하나님에 순종하라. 그리고 그 집안 우환을 위해서 거기에 순종하라.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제 마음이 변해서 감사하다는 말로 답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집안의 우환이라는 것은 자기 집안도 온전히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뜻이 아닌 일에 온데 정성을 쏟으니 하나님이 작은 벌을 내린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불론에서 그 가정에 구원을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힘들고 그 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그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기도 부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정확히 깨돌아 봐야 됩니다. 이것은 기회를 준 것이요, 그 기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까 봐서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주었습니다. 다행히 그 말에는 순종을 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점쟁이한테 의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 신도 아닌 알지도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호흡도 없는 그런 그 우상에게 가서 너가 물으러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점치는 죄는 우상을 섬기는 건 죄와 같다고,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점을 쳐서는 안 됩니다. 점보러 가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지럽고 막 요동치고 있잖아요. 점치는 자들이 신도 아닌 신이라 웃기고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니 우리는 기도하여서 그들을 피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버리면 주님도 그 말씀을 버린 사람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오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바로 어느 날 주님을 배차고 주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망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길 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심령에 심으십시오. 길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광로 불길 같은 날이 그들에게는 이른다는 것입니다. 용광로 불길 안에 던짐받는 저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 그런 자들은 지푸라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했던 이 말씀,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 진심이 아닌 형식으로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듯 단호하게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도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몸으로 온 몸과 마음으로 신시가 진실로 예배드려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등불교회 성도들 특히나 오직 주님에게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예비하신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주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은 저희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이름에 순종하고 오직 사람들에게는 순종하지 않고 주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써 받을 상급이 영원한 참 생명임을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을 자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직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기도 잠깐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로운 내용들을 듣고 보고 알고자 합니다. 저희들 고정관념을 버리고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웅수 이전 회상 2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 복습을 좀 하면은요,
대형수 이전 세상 원이었고요. 저번 주에 때 진도치 바위가 있었어요. 이게 타실리 리제르 국립공원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예요. 저희는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코끼리 바위도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있는 거고요.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저희는 모르지만. 낙타바위가 있습니다. 뉴멕시코에.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저희는 모르지만. 뉴햄프셔에 있는 개구리 바위입니다. 과거에 이거를 이제 발견하셨던, 완전 이때는 진짜 개구리 같은데, 지금은 이 현대, 요즘에 찍은 건데 조금 이 부분이 부서진 것 같죠? 그래도 완전히 개구리예요. 그럼 누가 왔어? 누가 왔다고? 우리는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이 바위산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예요. 이 얼굴인 것 같고, 여기 이제 가슴인 것 같고, 돌입니다, 돌. 타이완에 있는 바위예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저희는 모르지만. 아까 봤던 그 코끼리 바위, 이거는 이제 이제 상공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의 바위도 있고요. 이거 봐도 누가 봐도 이거 사람 얼굴이잖아요. 근데 바위입니다. 이것도 사람 얼굴이 같잖아요. 이렇게 머리 보는 거. 얘도 보면 이 사람 얼굴이 이제 뭔가 있잖아요. 이 누가 봐도 사람 눈, 이 코, 입, 여기도 이 코, 입. 이 누가 봐도 사람이 이렇게 엎어진 것 같잖아요. 이것도 사람이 이렇게 엎어진 것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예요. 이 이제 이제 너무 작게 캡처가 됐는데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아까 그건데 아마도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누군가 이제 인터넷에 올려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동영상도 있는데 노래도 있는데 이 노래예요. 이게 뭐라더라? 제목이 있는데 이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노래도 있어요. 전통 민요 같은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그리고 수상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용암이 냉각되면서 이렇게 모양으로 식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EBS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육각형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식었는데 육각형이 아니네. 왜 육각형이 아니지? 왜 육각형이 아닐까? 왜 육각형이 아니죠? 이렇게 식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얘가 거짓말이든지 근데 얘가 거짓말일 리가 있나요? 이게 실제로 이게 되는 건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이게 불합니다. 과학자들이 잘 모르면서 그냥 막 설명하는 불합니다. 절대 식으면 이게 바닷물에 식는 거잖아요. 바닷물에 식은 것도 보면은 육각형이 없어요. 봐봐요. 육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데빌스 타워라는 게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데 이 모양이 마치 식물 단면과 똑같다. 모양이 거의 똑같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있죠? 등산하는 걸로 유명한 애예요. 이거 모양이, 이 단면이 똑같잖아요. 똑같아. 결국엔 이게 뭐다? 나무다. 근데 이 크기가 260m거든요. 원래 크기 이 정도로 했을 때 비율적으로 환산하면 4.6kg가 되는 크기의 나무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다. 이거 나무 밑둥인데 부러진 것 같잖아요. 제주도도 그렇고
실제 있는 거고 나무고 이거 나무고 이거 실제 있는 산이고요. 이거 실제 있는 산이에요. 이것도 실제 있는 산입니다. 이것도 실제 있는 산인데 얘 나무거든요. 모양이 똑같아. 이거 실제 있는 산인데 이 나무 밑둥이고요. 이건 실제 있는 산인데 이 나무 밑둥이에요. 부러진 거 똑같아 모양. 그럼 뭐예요? 결국엔 크기만 크지 나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거를 저번 주까지 봤고 이번 주는 뭐냐? 자, 이 거대 동식물이 있었을 것으로 볼 만한 그 돌과 형태가 현재 남아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돌이 된 거냐? 만약에 보세요. 식물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동물 같은 거, 사람 같은 거 죽으면은 살이 썩잖아요. 그러면 아까 같은 이런 형태가 유지가 안 돼요. 왜냐면 살이 썩어서 뼈만 남으니까 이런 이렇게 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대로 남아 있어. 이건 뭐냐? 이렇게 될 가능성은 몇 개 없는데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죽은 뒤에 형태를 잡은 뒤 부패하기 전에 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크기가 엄청나잖아요. 어떻게 돌로 만들어? 돌을 만드는 기술이 있나 지금? 없잖아요. 없어요. 돌 만드는 기술 없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돌을 거대 식물과 사람 형태를 깎아서 만든다. 그 어느 세월을 깎아 만들어 그 돌을 나무를 그 몇백 미터 몇 킬로 되는 그 산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또 하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돌로 변한다. 그럼 이러면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갑자기 돌이 됐어. 그럼 그대로 돌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생각해보면은, 동식물도 거인도 있었을 것인데, 동물이라면 자기보다 수백 배 작은, 사람들이 죽은 동료의 새끼, 어미들에게 와서 뭔가를 하면은 그 동물들이 봤을 때 우리는 되게 조그만하니까 이거 벌레니까 아니 벌레가 자기 어미하고 새끼한테 달라든다 그러면 막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리지어 생활하는 동물들이 그렇게 막 몇백 미터 되는 그런 동물들이 와서 사람을 막 하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과연 그랬을까? 이건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돌 만드는 기술도 없고, 두 번째는 돌로 거대한 식물과 사람의 형태를 깎아서 만드는데, 이게 만들려면은 뭐 한두 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온 나라가 다 이거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별로 가능성이 없어. 세 번째가 제일 가능성이 많은데, 누가 왜 만들었냐, 이 순간에 돌로. 하나님이 한 것 같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이 한순간에 돌로 만들었다면 왜 그랬을까? 당시 상황을 보면은 창조 이후 노아 홍수 있기 전까지 한 대략 2000년 요 기간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걸 이해하려면 타임라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타임라인 커런트에서 이제 제가 줄여서 만든 말이에요. 창조부터 7000년 정도까지 이 정도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쯤 있고 휴거는 곧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다음에 끝나면 영원히 이제 딱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여기서 타임어프를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부터 이제 저의 이론이에요. 저의 이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타임어프를 했다. 첫 번째 이렇게 이벤트들이 일어나서 여기서 타임어프를 해요. 두 번째는 타임어프 두 번째 해가지고 이런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이런 이벤트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타임어프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겠죠. 여기서 이제 띵글띵글 계속 도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 어디선가 타임어프를 해서 이 시점으로 가고 얘는 이 시점으로 가고 뭐 네 번째는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몇 번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이모프한 흔적들이 그럼 있냐 그러면은 너는 헛소리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있냐 이거예요. 있다. 뭐가 있냐? 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번에 본 것도 있고 첫 번째 볼 거는 이카의 돌이에요. 이카의 돌은 1960년 페루에서 이카에서 발견된 돌인데 이 돌에다가 뭘 새겨놨어요. 이게 안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꽤 단단한 돌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잘 보시면 공룡인데 사람이 이제 창으로 공룡 목을 찌르고 있잖아요. 이 당시 상황을 돌에 새긴 것 같은데 공룡하고 돌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돌에 의하면은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더 희한한 게 사람인데 심장이야. 여기 뭔가 안에 혈관이 보여. 심장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기술력으로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보면 여기 이게 세계 지도라고 하는데 이건 발자국이 너무 잘 구분이 안 되고 여기 보면 트리케라톱스 위에 사람이 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룡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페루의 공식적인 페루 정부의 연구에 의하면은 1만 1000년 전 유물이다. 그리고 크기는 100g에서 25kg까지 나가는 것들 다양하고 이게 몇 개가 발견됐냐면 만 오천 개인가 발견이 된 거예요. 15,000개. 그래서 만약에 15,000개인데 이거를 하루에 하나씩 만든다고 따지면은 41년이 걸리는데 아니 이게 12,000년 전에 안산함을 돌을 이렇게 새길 만한 기술이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페루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 현대에서 만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가 아는 시가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하면은 이 거짓말 다 뽀록 나잖아요. 그리고 현대 기계로 만들었으면 아무튼 12,000개를 만들어내면 엄청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 사람들이 했을 텐데 아니 그거 내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폭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시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 사는 시대가 여기 있고 사람 사는 시대가 여기 있으니까 안 맞잖아요. 이게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진화론은. 근데 창조는 그게 아니라면 전날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진화론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세뇌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또 하나인데 킴비아 유물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행기처럼 생겼잖아요. 기원전 8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이제 발견 거기에 그때 당시 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당시는 유럽은 중세 시대가 이제 500에서 1500년이고 그 전이니까 그때는 어떤 선사 시대고 800년경부터 도시국가인 폴리스가 처음 생긴 거니까 도시가 처음 생긴 그 당시에 갑자기 비행기를 만들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비행기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들어봤어. 엔진을 달았어. 날려봤어. 날라. 아니 왜 날라? 비행기가 아니면 안 날려야죠. 근데 비행기인 거예요. 모양이. 그러니까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야 물고기 모양이야. 이 아마존 근처에 물고기 중에 요상하게 생긴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 물고기들은 뭐냐면 중요한 거는 물고기는 어느 물고기나 다 마찬가지인데 얘는 수직으로는 날개가 있어. 꼬리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수평 꼬리 날개예요. 이게 없으면 비행기가 제대로 못 날르거든요. 근데 물고기라고 하면은 이게 없어야지. 이게 왜 있어? 물고기는 이게 없거든요. 물고기는 이게 없어요. 세로로만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야. 이게 말하기 위해서 가장 비슷한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땡깡 부리는 거예요. 땡깡. 이거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기원전 800년에 무슨 비행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라는 거죠. 왜냐면 유물이 있으니까. 없으면 모르겠는데. 나스카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페루 남부의 나스카 사막에 새겨진 700개가 넘는 지상화인데요. 이 크기가 몇백 미터부터 몇 킬로까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그리려면은 요즘 측량하듯이 막 망원경으로 보고 막 위도경도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측량해야 똑바로 그리잖아요. 도로 낼 때도 그렇게 하고 건물 설계할 때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똑바로 해야지 건물이 안 무너지고 이럴 텐데, 아니 그 당시에 그런 기술력이 어딨냐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그리냐고.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하냐. 측량을 해야 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높이 올라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기원전 500년인데 기원전 500년에 뭐 비행기 타고 어떻게 봐요. 측량 기술이 어떻게 기원전 500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오파치라고 불러요. 아웃 오브 플레이스 아티팩트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애들. 네. 또 이런 덴데라 전구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대 이집트 덴데라 신전에 이 벽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재현해 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전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벽화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몰랐어. 야, 이게 뱀이 그렸는데 이게 뭐지? 몰랐어. 근데 이거를 연구를 해본 사람이 전구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케니히라는 사람이 자료를 남겨놨는데, 이거를 보고서 구현을 그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0.5V의 전압을 18일 동안 이게 여기서 전구가 전압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야? 이 뱀은 뭐야? 전구 안에 필라멘트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거는 전구일 것이다. 근데 이게 전구가 얘가 기원전 54년인가 그렇거든요. 기원전 54년에 전구가 어딨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안티키티라 기계인데, 이게 천문 활동을 계산하는 기계인 것 같다. 이게 1900년에서 1901년에 이제 여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된 건데, 이 현대적으로 다시 이제 분석해가지고 다시 만들어 놓은 기계도 2007년에 이제 전시해 놓은 것도 있어요. 아니 기원전에 뭐 이런 게 어떻게 있냐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애들이 원래 기술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인력으로 하다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점점 뭐 컴퓨터도 나오고 모터도 나오고 요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를 얘네들의 그 유물 연도를 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기원전 22,000년부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재배 처리를 하면은 얘를 그 기술 발전 그 그래프를 확장을 하고 다시 재배 처리하면 이렇게 돼요. 얘네들 위치 대충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애들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기술은 이때 많이 발전됐는데,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요 시절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자, 이런 유물은 제작할 기술이 없었어요. 기술이 없어. 전자기 이론 없고, 전기 없고, 드릴 없고, 밀링머신 없고, 선반 없고, 항공기론 없고, 비행기 없고, 모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만드냐고. 이걸 만들려면은 철기가 없으니까 돌도끼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상식으로 안 되잖아요. 다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 설명할 이론이 없어.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이론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술은, 이거는 요때쯤 기술로 만드는 것 같아요. 얘는 요때쯤 기술로 만드는 것 같아요. 얘는 요때쯤 기술로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어떻게 개발도 안 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냐? 말이 된다. 어떻게 하면? 타임워프를 하면. 자, 이제부터 좀 황당하실 것 같은데, 자, 누군가의 현재 기술을 가지고 타임워프를 해서 과거로 가면은 충분히 이런 걸 만들 수 있죠. 이때 기술을 갖고 여기로 가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다. 만들 수 있잖아요. 왜? 뭘 하면? 근데 타임머신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증거가 있냐? 증거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타임머신이 없이는 이걸 설명이 안 돼요. 타임머신이 있으면은 설명이 돼요. 중간 과정이 하나 빠지긴 했는데 결과가 있잖아. 그러면은 타임머신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으니까 했겠지라고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게 유추잖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됐으니까 여기 됐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메타휴먼 얘네들이 이걸 타고 타임업을 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단 이런 거는 사실 없는데 이렇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메타휴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요. 메타휴먼을 타임머신 사고 타임워프한 게 메타휴먼인데 이 메타휴먼은 메타하고 휴먼을 합쳐서 만든 합성어인데 제가 만든 거예요. 메타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는데 사이에, 뒤에, 다음에, 넘어서를 의미하고요. 휴먼은 그냥 인간을 의미하는데 합치면은 메타휴먼은 인간을 넘어선 인간 다음에 인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본 인간에게서 타임워프를 여러 번 한 변형된 인간, 이게 이제 메타휴먼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상태의 거대 동식물 거인을 한순간에 돌로 만들었던 왜 그랬을까? 아까 이거 보셨죠? 창조 이후에 제가 2000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에 5군데 나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옛사람 유명한 사람들 네피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욥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사탄도 와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로마서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사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 이제 2개를 봐야 되는데 이 2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나 옛날에 중세시대에도 과학기술이 발전이 안 되고 좀 지식의 발전이 좀 더딘 상태에서 그냥 천사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되게 한심한 얘기인데 왜냐면은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 하셨느냐? 뭔 얘기예요? 아니라고. 천사 아니라고. 아들 아니라고. 천사 아들 아니라고. 얘기가 히브리서 나와요. 이거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얘기한 건 빨간 글씨로 돼 있잖아요. 이거 빨간 글씨로 돼 있습니다. 이거 빨간 글씨로. 또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심이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인간 돕도록 만들었는데 뭔 아들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직접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 천사 아니잖아. 너 왜 천사라고 그래? 이게 이제 참 제 좀 한편 이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럼 이런 주장을 하느냐? 이 목사님들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니야. 이거 보면 아닌데 설명을 하고 싶은데 설명 못 하잖아. 그럼 네피림이 이렇게 되는데 네피림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삼손도 있고 무슨 옥왕 있잖아요. 블레셋의 왕들도 막 되게 크잖아요.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못 하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크게 데미지 입는 거예요. 그 가르친 입장에서는 모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이제 자존심이 상하니까 천사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아니고 그럼 그 뭐냐? 메타휴먼이죠. 보세요.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UFO를 타고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와. 아니 비행기도 모르고 행글라이더도 모르고 헬리콥터도 모르는 당시 사람들이 UFO에서 사람이 내려오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사는데 거기서 사람이 내려오네? 하나님의 아들들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적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지 이게 이상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해를 우리가 한 거지. 그래서 메타히먼이 하나님처럼 나타나가지고 인간의 DNA에 조작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네피림 같은 거. 이게 다 사람에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같은 종끼리 하면은 개하고 사이에서는 개밖에 안 나와요. 개하고 개 사이에 갑자기 코끼리가 나온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메타히먼이 인간 DNA를 조작해가지고 인공수정 시켜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자꾸 이제 목사님들이 막 성경에 없는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야, 성경 없으니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냥 이상하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대 동식물 이론이 있는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 첫 번째, 메타히먼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메타히먼이 일부만 크게 만들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는 아니고 지금 계속 이제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얘네들이 다 인위적으로 다 크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돌로 만든 이유는 뭐냐? 거대 동물들이 날뛰고 사람 죽고 집 부서지고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못 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구를 왜 만들었어요? 사람 보고 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런 애들이 막 날뛴다? 아니 장난쳐? 내가 인간 때문에 잘 만들어놨는데 이런 애들이 메타히먼이 장난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죽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나기 노랑이 할 수 없으니 돌로 만든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메타히먼은 그럼 뭐냐? 하나님이 돌로 만든 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메타히먼들이 나무도 크게 만들고 동식물도 다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타히먼 이놈들이 만든 건 다 싹 다 돌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봤잖아요, 얘네들이. 야, 이거 다 돌로 만들었네? 우리가 만든 것만 골라서 다 돌로 만들었네? 근데 우리는 놔뒀어. 왜? 일종의 경고죠, 경고. 하지 마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은 이 기기의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로는 장난 안 치는데 네피림 수준의 장난질을 계속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나 동물을 납치해가지고 DNA를 수출을 한다거나 해부용이나 연구용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 실험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을 납치해서 장치를 심어두고 지속적으로 납치도 하고 주기적으로 납치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얘가 별로 없는데 미국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메타히먼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연구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불경한 메타히먼을 놔두냐? 왜 놔두냐? 일단 겉모습이 다르긴 한데 일단 인간이에요. 얘네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일단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머프 동식물의 장난질, 인간의 납치 장난질 같은 걸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 메타휴먼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에서 지네들이 막 장난질을 치는 거잖아요. 자유의지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요일날 교회 안 오고 오늘 놀고 싶어 그래서 하루 안 왔어. 자유의지잖아요. 그것도 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 다만 얘네는 엄청난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장난질을 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놔둔다. 근데 아까처럼 돌을 넘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죽게 하면은 그건 바로 그냥 심판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얘네도 알고 있는 거죠. 요 정도까지는 봐주는구나.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검증용 도구다. 그래서 야, 너 외계인 UFO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은 그건 진짜 믿음이다.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공계 계열 애들은 UFO 외계인에 다 떨어져 나가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걔는 진짜 믿는 거다. 그래서 메타히먼의 한계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시공간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영년에서 7천년을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리적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DNA 조작은 돼요. 네피림 하이브리드 이런 거 만들어요.
근데 영혼 조작은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범위를 딱 정해주신 것 같아요. 영혼은 조작을 못한다. 그래서 또한 지구 돔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메타휴먼이든 UFO든 나타나서 나중에 곧 나타나서 미혹을 할 거야. 우리가 신이다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할 건데 속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자.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찬송 380장 하고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잡아매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 안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그 대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두 무릎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나라 저희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물질이 오직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백성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되게 하옵소서. 주님, 꿇은 무릎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 보화로 가득 채워서 그들을 세상으로 돌아보내 주옵소서. 세상에 베풀고 나누는 주님의 자손들, 자식들,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손 내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장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53장 성전을 떠나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해 하시고 내 모든 은행 심산을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로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영원한 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 주변에 모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토하심의 역사가 오늘 등불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한 정윤환 집사의 머리 위에, 제임스 형제의 머리 위에, 김봉식 형제의 머리 위에, 정윤경 자매의 머리 위에, 김석곤 형제의 머리 위에, 이선영 사모의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하는 일터 위에, 그 직장 위에, 이곳 동자동의 하늘 위에, 조국 대한민국의 하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